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해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앞으로도 이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찰흙이라고 하죠, 그죠? 요즘에는 우리 귀한 유치부 친구들도 그렇습니다만 클레이라는 것을, 이쁜 색깔로 입힌 그러한 클레이 같은 것을 만지작하면서 갖고 노는데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찰흙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 참 많이 가지고 놀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학교 미술 시간에도 때로는 선생님이 찰흙을 준비해서 오라라고 하면은요, 제 기억에는 그랬어요. 찰흙도 함께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치마도 항상 저희 어머니가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왜 앞치마를 챙겨주느냐 하면 옷에 항상 찰흙, 그 찌꺼기들이 옷에 늘 묻어나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앞치마까지 다 챙겨주는 아마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찰흙이라고 하는 것은 만지면 만질수록 더 딱딱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좀 이제 만들었던 이 작품들의 모습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을 살짝 묻혀서 또 그 부분을 좀 새롭게 다듬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도면 좀 마음에 든다라고 판단을 하면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학교의 그러한 그 창문 아래의 그런 부분에 자기 이름을 써놓으면서 거기다가 쭉 일렬로 쭉 만들어 놓던 작품들을 말려서 딱딱하게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가곤 했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안 나십니까? 표정 자체가 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그런 기억들이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 만들어 놨다가 마음에 들면은 햇살 아래 가지고 가서 그것을 좀 딱딱하게 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다시 집으로 가지고 가곤 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어쩌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찰흙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도 하죠, 그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실 것이고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믿음으로 단단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귀한 은혜로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성원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설립 47주년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특별히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앞에 더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과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과연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원하시고 계실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으셔서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더 단단하게
성장하여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입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단단해지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행함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님이 먼저 돌아볼 것을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고 하는 그 도시의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내었던 편지의 글 중에서 일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서쪽 해안으로부터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그야말로 시골 지역에 위치해져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골짜기 더 있었다. 그리고 라이커스 강이라고 하는 강 주변에 도시가 만들어져 있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는 부유한 도시였고 큰 도시였는데 갑작스럽게 이 도시에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지진에 의한 사고 이후부터는요, 골로새 도시가 갖고 있었던 과거의 명성, 그런 큰 도시였고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던 그 도시라고 하는 그 명성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던 가운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편지의 글을 작성을 합니다. 당시에 바울이 판단했을 때에는 골로새 교회의 신앙 상태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라고 할까요? 신앙의 상태가 사실 엉망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태였는가? 골로새서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들의 신앙의 상태였는데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거리상의 부분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하나님 관계의 이 관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멀어져서 여기에 거리가 생겨버렸는데 생겨난 그 거리에 죄악의 행실들, 악한 것들이 거기에 지금 채워져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이미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 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은 감옥 안에서도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을 허락해달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로는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었던 이 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어져 있었던 이 거리에 죄악된 것들이 떠나가고 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들이 성도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골로새서 2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미 바울로부터 전해 들었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었던 성도들,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했었던 교회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2장의 6절로 이러한 말씀을 하죠. 우리 6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이미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성도들에 있어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진정한 구세주인 것을 이 바울이 한 번 더 지금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었지 않았느냐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6절 말씀에 읽어보신 것처럼 마지막에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해석하라면 이런 의미예요. 어떤 특별한 의미를, 특별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행하되라는 이 구절이거든요.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권면하기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상생활. 오늘 본문의 6절로 가서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하라 행하되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나의 일상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여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설립기념주일 감사예배,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분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성령을 이미 선물로 받았으니 제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일상이 과연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분 안에서 행한다는 것, 과연 그분이 즉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순종이 있는가? 온전한 행함이 있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니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온전한 순종으로 살고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온전한 행함을 우리가 펼쳐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교회, 그러한 성도 되겠습니다. 두 손 모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것은 거룩한 교회로서 온전한 행함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앞으로도 보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과연 성도다움의 삶을 사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으로도 걸어가는 길에 많은 폭풍과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그럼에도 인생의 폭풍과 파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 신앙의 배짱, 영적인 배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그분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앞으로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인생의 많은 난관과 어려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앞으로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수많은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도 교회가 예수 이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온 성도들이 승리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친히 함께 하시겠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꼭 가슴에 새기면서
온전한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은 감옥 안에서도 이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행함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행해지게 하여 달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단해지게 해달라.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설립 47주년을 기념하여 또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되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온전한 행함과 순종을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성령과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으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원교회가 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자기 관리를 2중 3중으로 잘 하고 있는가? 제가 요즘에도 그렇지만은 교회 1층에 현관문을 열고 교회로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교회에서 1층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마다 항상 반복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1층 사무실의 문을 항상 제가 점검을 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어느덧부터는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1층 사무실의 문을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많은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이 항상 배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열쇠 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잘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1층 현관문은 성도들이 없는 경우에는 1층 사무실은 잠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사실 매일 제가 교회를 오잖아요. 늘 올 때 갈 때 들어올 때마다 1층 문이 잘 잠겨져 있는가 제가 습관적으로 요즘 들어서는 점검을 합니다.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품고 어느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물건들을 가지고 가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덕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루에 때로는 많게는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문을 항상 점검하고 한 번 더 열어보고 잘 잠겨져 있는가. 특히 주중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게는요. 어느덧부터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여러분들이 2중 3중 장치를 통해서 내 신앙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내 모습을 돌아보시고 내 신앙생활의 주변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는가, 죄악된 유혹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에 기어 들어오려고 지금도 아둥바둥하지 않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흐름들을 믿음의 눈으로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야 합니다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골로새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단번에 그리고 단단하리만큼 영구적으로 내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이미 뿌리를 형성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불안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과거에서부터 바울의 복음 전하는 동력자들이었거든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먼저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의 구세주를 예수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미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자리 잡혀 있어야만 하는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정한 그런 요인들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는 걱정과 근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예수께로 뻗치셔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 권면을 합니다.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서 순종, 사명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말고 기도 생활 계속 해보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 이런 판단 때문에 기도 생활 게을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피곤하고 잠 오고 졸리고 시간 없고 분주하고 바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 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의 모습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예수 안에 박으라는 것은요, 어떠한 인생의 풍파와 아무리 인생이 바쁘고 분주하고 잠잘 시간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꾸준히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세움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터 위에 건물이 지어져 올라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올라가는 그 건물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교회 주변에 지역에 재개발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꽤 많이 있죠, 그죠? 그 아파트 단지들의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부지, 그 광활한 대지 위에 어느 순간에 아파트 건물이 올라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벌써 건물이 저렇게까지 높이 올라갔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이미 내렸다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써 성장해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성장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에게로 온전히 자리 잡혀 있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믿음 안에서의 성장 사실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망 없이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민족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민족들에게 가서 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 이 두 구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뢰해야 된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라. 주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 7절에서 말씀을 하죠.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주님을 딱 절반만 의지한다. 주님을 지금도 덜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주님을 의뢰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야지 축복을 받는데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뿌리를, 즉 믿음의 뿌리를 강변에 뻗쳐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그 믿음의 강, 은혜의 강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뻗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뻗쳐져 있을 때, 내 믿음의 뿌리가 잘 자리 잡힐 때에, 그때에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걱정이 없을 것이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7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미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계속해서 세움을 받아 성장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성장하는 속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불안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늘 거울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항상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내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가?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과정이 있는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말씀을 거울 삼아 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며 여러분들을 점검하시며 부족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부족한 점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관리, 자기 신앙의 관리를 위한 이중 삼중 장치의 기본은요, 결국 성경 말씀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 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습을 돌아보시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시며 말씀을 인생의 거울 삼아 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믿음으로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로 사는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인가? 하나님 묻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감사의 성도로 살아가는가?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원교회인가? 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무리피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7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신앙의 이중 삼중 장치, 즉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뻗쳐야 되고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거울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오늘 본문의 7절의 중반부에 보시면은요,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이 대면하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교훈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통해 신앙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의 공급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굳세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하게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교훈을 받은 대로 제발 골로새 성도들이여, 교회여,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골로새라는 도시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갖 이단의 잡설을 쏟아내는 그러한 이단의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훈을 이야기하는 세력들,
삐뚤어진 이단의 교훈을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자꾸만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이미 다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교훈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권면의 말씀으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이단의 잡설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없지만 아직까지도 교회를 주변에 보면은요, 그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설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단의 세력들이 전투적으로 전도하고 지금도 저들이 전도하고 있는데요. 그 전도하는 과정을 보면 가히 참 기존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놀랄 정도로 이단들의 그런 전도의 방식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이고 전투적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지금도 교회 주변에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대로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성원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면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감사하여 이단의 세력과 거짓 교사의 그런 가르침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구절을 원래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로 해석하면은 강물이 제방에 넘쳐 흐르다라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제방을 넘어서 물이 철철 넘쳐 흘러간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은요, 항상 서울시에서 중랑천을 동부간선도로를 통제하죠, 그죠? 동부간선도로를 통제하는 기준이 바로 월계 1교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 동부간선도로의 월계 1교의 지점이 제일 낮기 때문에 월계 1교 아래에서부터 물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면은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를 아예 끝에서 끝을 다 통제해 버리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까지 흘러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이 감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감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우리 믿음의 제방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이 거룩한 감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흘러가게끔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죠. 구원의 감격 속에 산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끔 인도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축복하는 이러한 거룩한 축복의 말씀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가 유일하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렸죠, 그죠? 그는 나병을 낫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15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머지 9명이 있었지만
총 10명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병을 고침받았게 되었지만 나머지 9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에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핵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 문둥병 환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런데 너의 감사 고백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하러 주님 앞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의 입술의 고백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감사 너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지금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좀 힘겹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참 버겁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은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 별로 없겠죠.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나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벌써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올해도 우리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2024년도 약 2달도 이제는 남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열심으로 달려온 그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되며, 지금까지 열심으로 우리가 달려왔는데 우리가 달려왔었던 그 신앙의 발자국, 순종의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마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물론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배운 대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리며 그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게다가 한 가지 더, 감사는 곧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는 부분이니 항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커지게 되면 감사도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왔던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자꾸만 피곤하다, 바쁘다,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러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가 47주년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동산 위에 우리 성원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품고 섬길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것인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 가진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거울로 삼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비춰진 내 모습 부끄럽습니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위선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당장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심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교회를 더 은혜 가운데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서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물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시며 더 귀한 은혜를 사모하시며 그 은혜 앞에 항상 감사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